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의 말씀으로 그때는 천사가 지금은 우리가, 그때는 천사가 지금은 우리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 전야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럽에서는 11월 말부터 12월까지 이제 크리스마스 마켓이라는 것이 열립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 또 독일 뉘른베르크, 오스트리아 비엔나, 유럽 3대 크리스마스 마켓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기자기한 물건도 팔고 뭐 먹을 것도 팔고 음식도 나누고 가족들이 즐거워하는 그러한 축제인 것이죠. 미국에서도 크리스마스 굉장히 많은 즐거운 행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그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성대함과 아름다움과 위대함 이런 모습은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초라하기 이를 데 없었어요. 마태복음 2장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했을 때 어떤 집에서 경배했다고 마태복음 2장 11절에 나타나고, 누가복음 2장에는 여관에 있을 데가 없어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예수님을 누우셨다. 구유가 뭡니까? 소 여물통 아닙니까? 거기에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나셨다 그러는데, 성경에는 마구간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구유에는 누이셨는데 마구간이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왜 그러느냐? 당시에 가정집 구조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2층으로 된 구조도 있고 1층으로 된 구조도 있는데, 그 겨울에는 춥고 밤엔 춥잖아요. 그리고 늑대들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훔쳐갈 수 있으니까 집 안에 소나 양을 이렇게 데리고 올 수가 있고, 그리고 사람이 방이 바로 이 소나 양이랑 이렇게 있는 것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약간의 벽이 있는데 거기 벽 중간이 뚫혀 있습니다. 그래서 소가 안방으로 얼굴을 이렇게 뒤로 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가 잘 있나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여물통이 그 집 안에 있는 거예요. 여물통이 집 안에. 그래서 거기다가 소 여물을 주기도 하고 풀을 주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안방에, 거기서 안방이라는 것이 다용도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거기 난로도 있고 거기 식탁도 있고 다 있어요. 그리고 뒤에 방이 한 칸 또 있는데 그거는 이제 손님들을 위한 방입니다. 그것을 원어로는 이 객실이라고도 하고, 오늘 우리가 이제 읽진 않았지만 2장 전반부에 여관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 여관이라는 말과 집의 사랑방과 같은 그 방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카탈리마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추측해 보면 일반적인 숙소, 베들레헴은 작은 성이기 때문에 숙소가 별로 없어요. 다 호적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가서, 여관은 없었고 일반 집에 들어가서 일반 집 안에 있는 여관과 같은, 객실과 같은, 사랑방과 같은 그런 곳에도 사람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거실도 되고 안방도 되고 소요물통도 있고 난로도 있고, 그런 자리에서 아마 마리아가 몸을 풀고 예수님을 낳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한 번도 아기 난 적이 없고, 마리아도 당시에 몇 살 정도 됐냐면 만 13세 정도로 추정돼요. 만 13세 마리아가. 그러니까 출산의 경험이 처음이기 때문에 누군가 아기를 받아줘야 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누가 아기를 받아줬는가. 그래서 이제 이 가톨릭 외경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 것도 있긴 합니다. 아마도 요 집에서 그 집 사람들이 그 산파 역할을 감당해 준 것이 아닌가. 성경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마구간 그러한 것과 집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
바로 그 안방 안에 여물통이 있어서 소가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 거 싹 치운 다음에 거기 따뜻한 곳에다가 예수님을 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어떤 학자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자세히 얘기는 해주지 않고 있어요. 하여튼 그 모습을 보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초라하다 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왕궁으로 태어나셨다면 아주 찬란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이것이 뭐 마구간이냐 아니냐 그거 상관없이 초라한 곳으로 오셨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천사들이 목자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천사가 노래합니다. 천사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라. 아니, 구주가 태어나셨으면 왕궁과 영광과 아름다움과 위엄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뒤에 구유에 놓여 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천사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들에게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러한 초라한 탄생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초라하게 오신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참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것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자녀로 태어나셔서 예수 믿는 우리들을, 사람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만드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한 그 구유에 누이실 수밖에 없는 가난한 자가 되심은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한 역설의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보면 다 그래요. 자세히 살펴보면 다 우리를 위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태어나신 것은 율법을 다 지키셔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여겨주시기 위한 것이요,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게 하시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 우리를 위하신 것이었어요. 주님이 그렇게 가난한 구유에 누이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은 주님이 우리가 저주 아래 눌려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 결국에는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런 얘기 했을 겁니다. 우리 애기들이 태어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기 우리 애기들 있잖아요. 와, 너무너무 예배 잘 드려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와, 그래서 내년에 영유아부 쪽에 앉게 하려고 준 2층을 이제 공사를 하려고 그래요. 영유아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같이 예배 드릴 확률이 높은데, 그래서 저쪽을 그냥 다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이렇게 보면은 다 우리를 위해 하신 것이다. 아기가 태어나면 100일, 옛날에는 100일 잔치도 하고, 왜 100일 전에 많이 죽었기 때문에 돌잔치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돌잔치 할 때 간혹 목사님을 초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봐요. 돌잡이 하느냐? 돌잡이 하면 제가 안 갑니다. 그리고 돌잡이를 안 하면 갑니다. 왜? 아기를 미신에게 맡기니까. 그러면서 거기 앞에 돈도 놓고 마이크도 놓고 또 여기 무슨 책도 놓고 그래요. 그래서 아기가 어떻게 자라날까 그러면서 그거 갖고 가서 손을 이렇게 붙잡으면 그렇게 잘 된다고 미신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게 샤머니즘이지 그게 뭡니까? 그래서 안 가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부모가 그것을 원하잖아요.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겁니다.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자녀들을 볼 때 자녀에 대한 꿈과 소망과 기쁨이 있는데 예수님은 죽으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성탄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성취되기 시작하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려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그렇게 참으로 생각해 보면 슬픈 날이 될 수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모든 저주와 죄악을 짊어지고 갈 터이니 너는 내 안에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동방박사는 헤롯 왕에게까지 가서 메시아가 어디 태어났습니까? 유다의 왕이 어디에 태어났습니까?까지 알렸어요. 그런데도 아무도 동방박사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소리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진짜 있으면 나중에 와서 진짜 있었으면 나중에 와, 그러면 그때라도 내가 처결해버리겠다. 그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겼던 외국인 동방박사, 그리고 천한 직종으로 여겼던 목자들만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려고 예수님께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곧 소외된 자,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도 않았던 세리들과 창녀들과 죄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이방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날이 올 것임을, 예수님의 탄생에 주님을 경배했던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의 알아보지 못했고 구원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나, 그러나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심을 알았던 천사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가복음 2장 13절로 14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는 평화로다. 왜요? 알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누구신지 알면 노래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군 천사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 밤,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당시 유대인들이 무시하던 사람만이, 아주 소수가 예수님께 왔던 그 밤에 천사들은 알고 멈출 수 없어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여러분, 만약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알고 있던 천사들이 찬양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요 큰 형벌의 사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천사 하나가 찬양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천사들이 주님을 찬양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극동지역이라고 칭해지는 이 조선까지,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증거되어 이 밤에, 여러분 어디 다른 데 갈 수도 있었는데 이 밤에 여러분이 이곳에 모여서 주님의 오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려고 오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의로움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놀라운 사랑을 알고 그 놀라운 기적을 이제 2000년 전에는 천사들만 알고 있었는데, 아주 극소수의 목자들과 동방박사들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천사들이 찬양했다면 이제는 우리들이 주님을 찬양할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쁜 시간을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시간을 내서 오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올릴 찬송과 율동과 연극과 또 몸부림, 이게 무엇인 각이 이렇게 딱딱 살아야 되는데 몸부림이 되는 그런 모습도 괜찮아요. 작년 재작년 뭐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영유아부 애들 율동을 가리킨 것 같은데, 애들이 하는 게 이렇게 하면서 앞에 왔다가 뒤에 왔다가 막 하는 것도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오심을 그때는 천사가, 지금은 우리가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좀 틀리면 어때요? 여러분의 수준이 높으면 불신자들도 보러 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큰 수준이 안 되더라도 기쁜 것. 여러분, 그 어머니 뭐 칠순이나 뭐 팔순잔치 옛날에는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요즘엔 다 오래 사셔갖고 칠순도 그냥 밥이나 먹고 그냥 선물 드리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칠순도 그래요. 뭐 팔순도 막 건강하세요. 요즘에 건강하죠. 한 90 되셔야 좀 이제 허리도 조금 굽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뭐 한갑잔치도 하고 그랬잖아요. 지금 한갑잔치 하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여겨요. 이번에 명예권사님 되시는 분들 중에 한갑 이제 막 간 넘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분한테 한갑잔치 하셨네요. 그러면은 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옛날 생각 한번 해보면 옛날에는 어때요? 그러면 어머니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가족들 중에 이렇게 나와갖고 막 노래 부르는 사람 있죠? 그런데 그 노래 부르는 사람이 가족 중에 다 잘 부르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를 이렇게 붙잡고 막 노래를 불러요. 와, 선곡도 잘해야지. 주님 다시 배올라. 아니, 지금 60 한갑이신데 7순 8순이신데 빨리 돌아가시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단 선곡 중에 마지막 곡인가 부활 찬양을 부르더라고. 지금 오늘 성탄절인데 부활절 찬양을 불렀어요. 와, 앞서가는 거예요. 앞서가. 여러분, 그런데도 그 부모님들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여러분의 몸짓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는 완전한 하모니로 천사들이 찬양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아까 또 찬양단 보니까 뭐 구원열차 율동도 막 안 되는데 가사도 다 숙지를 못했더라고. 그럼 앞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율동하고 있어요. 그래도 천사와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목자들 몇 명밖에 없었고 동방박사 몇 명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많잖아요. 옆에 보세요. 이렇게 많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져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 연습 가리키는 사람들이 막 한숨을 쉬면서 어떻게 시간은 막 촉박해지고 막 땀은 나고 현실과 타협해야 되니까 너무 못 치는 사람은 맨 뒤로 보내서 박수라도 치라 그러고.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저도 다 겪어봐갖고 다 알아. 여러분, 병풍 역할 잘해도 그것도 하나님은 해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때는 천사가, 지금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노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